예,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6월 26일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들을 늘 성화해 가시며 또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 천국 영광에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음성으로 들으며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시간 동안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두루마리의 7째 인을 떼시기 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이제 떼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어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인치시며 저들은 해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 즉 예수님의 소유된 신부들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침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누릴 복된 현실을 9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계시록 7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정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큰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쳐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른 구절에서는 몇 명으로 말씀하시죠? 14만 4천 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꽉 찬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14절로 가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시고 또 앞서 6장 9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천국 안식에 이른 자들이고요. 바로 이들 중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저 몇몇 성도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참 현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다가 영광에 이르는 자들, 그리고 그 삶으로서 누구를 증거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인내하시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그 우리의 천국 현실을 바라보면서 잠시 이 땅에서의 환란을 지나는 동안에도 더욱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광의 현실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 믿음으로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천국 믿음으로만 모든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거든요. 천국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이 천국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도 죽음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기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천국 믿음으로 담대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7장 9절부터 17절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의 참 현실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위의 것을 찾으시며 이 땅의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성도들의 그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에 두 가지 모습이 보여져요. 첫 번째는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뭘 하고 있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 옷, 이것은 어떠한 옷일까요? 그저 흰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뜻은 아니죠. 이 흰 옷도 상징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이 흰 옷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에 흰 옷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의로서 아름답게 옷 입혀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모습도 되고요. 또 흠과 점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고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은 천국에 가서만 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발가벗은 자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이뤄놓으셨는가? 가장 큰 일을 이뤄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요. 어디까지 나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9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 7장 9절에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시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제도 이 현실이 이루어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천국 현실이 지금도 우리의 참 현실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내 모습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속해 있는 이 복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국 영광의 현실을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은혜로 이루셨고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나의 영원한 참 현실임을 깨닫고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치 않는 참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국 백성들이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며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도 이기고 인내할 힘을 얻고 죽음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 현실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그 천국 구원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성도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죠. 죽음도 이기는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말씀은 다 그래요.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영원한 현실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말씀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 아는 소리지. 예수님이 이거 이뤄주셨고 우리 천국 주셨고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다 아는 소리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느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안다면 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다 안다면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아직은 참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복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배워서 뭐 정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여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죠.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함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합하여 믿음을 살아가게 하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요, 성경 지식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그리고 누리고 증거하게 되는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생각나시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지혜로 우리 삶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광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말 깨끗이 씻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온전히 옷 입혀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흰옷을 입게 되는 이 천국 구원의 현실은 구약에서도 미리 증거한 약속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두 구절만 읽을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쉬게 하는 그 셈이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감사한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정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은 천국의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먼저 종려나무 가지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딱 생각나는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복음서로 가면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설교로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서로 가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송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간단한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받는 왕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들어오실 때에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말 예수님을 찬송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백성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나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들의 참 왕과 구원자로 찬송하는 외침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섬기려 했던 거짓 믿음의 외침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외침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의 그 기뻐하며 찬송했던 외침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곧 어떤 외침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참 왕 되신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국 영광에 이르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 성도들의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이제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참 왕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이 찬송의 외침은 유대 땅에서 외쳤던 죄인들의 찬송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성도들의 찬송이 다시는 악한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지 않고요. 영원토록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천국 백성들의 무리에 우리가 참여되어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와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되 유대 백성들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쁨의 찬송이 변하여 때때로 악한 분노로 바뀌거나 예수님을 따르던 모습이 때때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며 따르고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죄에서 씻기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예수님 앞에서 오직 감사의 찬송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또 왜 천국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요. 이것을 뭐하고 연결해 볼 수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과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 하면 예전에 출애굽 구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친히 그 백성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낮에는 뜨거운 해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빛을 비춰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광야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며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집이 자기 집에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7일간을 거하게 하시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 초막을 만드는 데 쓰여진 가지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뭐죠?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이죠. 그런데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장막과 초막은 누구셨습니까?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해함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현실. 그것을 이제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구약의 출애굽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과 초막이 되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모습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그 어미의 품 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날개라는 단어가요. 그 옷자락 끝이라는 단어, wing,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 안에 거하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한다는 뜻이. 그러면 그 옷자락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룻기에 보아스가 룻을 자기 옷자락으로 덮어요. 혼인 언약을 약속하는 거죠. 룻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장막 아래 거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시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이 이것도 영적인 현실로 봐야죠.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현실. 그리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으며 해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천국의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천국 백성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펴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사랑하는 신부로 우리를 품에 안고 영원한 혼인 언약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고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즉, 이 천국의 현실이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된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10절에서 12절에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러한 놀라운 구원,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고요.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쁘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요. 우리도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영원토록 천국에서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될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의의 공로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크게 기쁨으로 외치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는 이 천국 백성들 중에 우리가 속하여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도 이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요. 또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이 현실을 더욱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므로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고백하며 더욱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